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 두 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 말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투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주 안에서 동력하고 기도해서 우리 이투스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나서 이 지역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 이투스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기적들이 이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투스 교회는 우리 네이버하고 유튜브에 이투스 교회 상담마트 검색하시면 자세한 신앙생활과 또 말씀을 공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미니 붕어빵 전도 특공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2시간. 그리고 주일은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저희 교회 방문하시면 함께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거하는 전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미니 붕어빵 같이 구워서 만들어보고 하는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악마를 보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화배우 이병헌 씨가 주연한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임산모가 나오는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임산모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전 그 영화 봤는데 그 당시 그 영화 너무 끔찍해갖고요. 처음부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데 역시 살인으로 복수를 하게 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마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마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고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그 죄에서 해방되고 그 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악마부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악마의 능력은 죄의 능력이죠. 이거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책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 악마의 정의는 이제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 악마, 우리가 너무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옥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옥이 없거든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 뒤에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능대로 그냥 살면 되지 어차피 나중에 심판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이게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나쁜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악마와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죄의 자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악마가 주는 그런 달콤함을 누리면서 자기가 죽어갈지도 모르면서 쾌락에 또 쾌락, 마시고 또 마시고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어봤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실컷 놀고 즐기고 먹자 이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면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가고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착하게 살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제 선이죠. 선의 능력. 이거는 사람을 이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까다로워요. 일단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얼마나 짜증납니까? 이건 누가 만들었냐 이거. 율법은 누가 만들었고 윤리는 누가 만들었고 도덕은 누가 만들었는지 이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일부 다 처져 있잖아. 막 마음에 드는 여자, 남자 뭐 결혼도 막 20번 해보고 막 자녀도 막 몇천 명 낳아보고 막 먹고 싶은 거 짜파게티 먹고 내일은 짬뽕 먹고 그 다음날은 또 치킨 시켜 먹고 그냥 내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막 배 터지도록 그냥 먹다가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힘 세고 내가 돈 많으면은 좀 돈 없는 사람 괴롭히고 말이야. 좀 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호텔도 막 가고 막 그래서 힘센 사람이 잘 나가고 힘 없는 사람은 막 이렇게 기어다니고 막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근데 뭐 제가 뭐 이렇게 싸움을 잘 못하는 거죠. 제가 약자입니다. 약자. 저 뭐 돈도 없고 키도 작고 만약에 그래 살면은 제가 좀 숨어 다녀야 돼 싶은데 누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만 그런데 거꾸로 내가 키가 한 2m쯤 되고 돈이 한 100억 있다.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거든 솔직히. 오늘은 짬뽕 먹고 내일은 짜장면 먹고 그 다음날은 치킨 먹고 그리고 가고 싶은 호텔 맨날 바꿔가면서 자고 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차도 막 10대 사보고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니 여자분 주고받지 아무것도 없는데 안 그래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싸워봅시다. 선과 악 이거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일단은 이 전투력이 비슷한데요. 이 전파력이 일단 비슷합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 사람 여기도 한 사람 그러니까 악마도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선한 것도 한 사람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이게 전염이 되거든요. 전파가 되는데 중독이 막 되고 있잖아요. 이 전염력이 이 악마하고 선이 거의 삐까삐까합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잖아요. 여기도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이 의인이 돼요. 차이는 뭐냐? 악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요. 선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말 잘 듣는 거하고 말 안 듣는 거하고 어떤 거 하고 싶어요? 당연히 말 안 듣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먼저 전파될까요? 악마가 먼저 전파되죠. 그렇기 때문에 악마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절대로 선이 이길 수 없어요. 악마가 무조건 이깁니다.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 악마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이렇게 어느 집에서 이렇게 뭐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지붕이 막 뜯기면서 그 집 상태로 문둥병자 한 명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이 사람아 네 문둥병 났었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집에 가 이래야 되는데 야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제사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에게 됐든 네 병난 선생이가 빨리 일어나 집에 가라가지고 이 사람아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우리 제사 믿기만 믿으면 제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5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는 게 쉽죠.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이거 물어보게. 당연히 제사함의 능력이 10만이 가지고 있는데 제사함의 능력이 훨씬 어렵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제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치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묻던 병자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집에 가거라 했을 때 병도 낫고 제사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에게 제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그 죄, 세상을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그 악마, 우리는 오늘도 죄의 노예로, 죄의 자녀로 하고 싶은 모든 그 더러운 것에서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게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오늘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에게 제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영화 밀양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연 씨하고 송강호 배우님이 나오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우리 전도연 씨의 아주 귀여운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유괴돼 갖고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연 씨가 너무나 슬퍼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죄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혀갖고 막 하루하루 살다가 전도를 받아요. 그래갖고 교회를 갔는데 통성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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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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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죄가 컨트롤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집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전도연 씨, 우리 예수님에게는 제사함이 능력이 있어요. 열심히 통성기도 하니까 주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죠? 그러면 우리 전도연 씨도 죄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 교도소 찾아가서 당신 아이 죽인 그 원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교도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교도소에 찾아갔는데 그 교도소에서 자기 아이를 죽인 그 사람을 면회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오면서 먼저 이야기하기를 저는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전도연 씨가 누가 용서해 줬다고요? 뭐요?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고요? 내가 용서 안 하는데 누가 용서해 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악마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대단하냐 하면은 그 아이를 죽인 그 가해자에게는 죄가 컨트롤이 돼요. 왜냐?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사함의 능력 때문에 그 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는 오히려 죄가 더 커집니다. 아니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예수님이 용서했다고? 하면서 전도연 씨가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전도했던 그 장로님을 유혹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제3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해서 보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가서 유혹을 합니다.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한번 유혹해보자. 그 전도연 씨가 유혹을 했을 때 바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3의 능력으로 모든 죄가 깨끗이 되고 죄에서 자유를 받은 사람이지만 다시 죄를 짓게 되고 다시 죄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3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죄가 이깁니까? 선이 이깁니까? 죄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봅시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거 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도덕이고 윤리거든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데 하지 마라 하면 다 하고 싶잖아.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고. 짜장면 먹지 마라, 사먹고. 이게 율법이 있으면 있어서 우리는 더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길 거예요. 선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날 교회에 와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 내 죄가 사함받은 거 믿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럼 이러면 되겠네. 오늘 죄 짓고 내일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더 더러운 죄 짓고 또 교회에 가서 회개하면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죄가 이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기서 그러나 죄가 나온 곳에 은혜가 있다 캐도 그러나 또 짓고 회개하면 되겠네? 이거 저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적나라하게 살펴봤습니다. 죄가 이깁니까? 선이 이깁니까? 죄가 이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제3의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정말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3의 능력이 있는 것은 맞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언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아까 전에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잖아요. 믿습니다. 말만 하면 용서받고 또 죄 지면은 또 죄책감이 휩싸이고 수치심이 휩싸이고 그러나 또 그 다음날 교회 가서 주님 용서해 주실 거죠? 믿습니다. 해서 또 제사하고 이런 반복되는 것이 더 이상 없다라는 말이에요. 결코잖아, 결코 정리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조건이 있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믿으시죠? 자, 그런데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또 죄 짓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건데, 여러분? 회개해도 안 되잖아요. 그만큼 악이 센 거예요. 죄가 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법이 주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이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데요. 성경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게 되면은 이건 음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더 이상 그 남자에게 매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도 음녀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이 도대체 어떤 걸까요? 성령의 법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돼 있잖아요.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거 이 본능을 말해요. 본능.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또 뭐냐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은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라는 뜻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대속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냐.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조건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즉 예수님에게 제사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저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악과 죄와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죽이셨고 없애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이 밤에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바로 주님을 믿을 때 제사함의 능력이 있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에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아도 돼요. 죄의 율법의 요구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미 죄와 사망은 예수님께 심판을 받고 죽고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의 법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거야. 그렇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믿을 때 여러분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이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이 의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은혜도 또한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사람 죄가 완전히 심판받는 거예요. 은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덮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영원한 은혜로 영원한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